자, 11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약속드립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1월 7일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왔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옳다, 말씀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말씀대로고 말씀은 너무나 진리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사실대로의 어떤 충만함으로 또 그 사실대로의 어떤 경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닿지 않고 너무나 평이롭게 그냥 사실을 내 이성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치 주님 오심이 우리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오시는 건 맞다는 정도로 그냥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정도.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가까이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첫째라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깨닫고 이분하고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라는 건 하고 이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분하고의 거리감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도 증거하였고 우리가 구약의 신약에 대해서 아주 대체적인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느냐? 아니에요.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그분은 어디에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 지금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이런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내용은 너무 아쉬워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관계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 틀어졌는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예수님 이러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예슈아. 오늘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이걸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왜 예슈아님이라고 불러야 되며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아가 그 이름이라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흑막이 있고, 또 왜 우리가 그냥 이 예수아라는 것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아라고 불러야 되느냐. 또 이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발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 같은 경우도 유사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 이름 부를 때는 정확하게 당사자가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아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부터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게 원래 성경에는 보면은 여호수아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래요. 근데 16절을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눈의 아들 호세아를 갖다가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칭해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칭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 칭한 이 시점,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이 구절을 읽는 어떤 그 발음, 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발음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원래 히브리적 음가대로 발음을 하면은 에호슈아예요. 이것도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겠죠. 여호수아, 우리는 이렇게 이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헬라식 그 발음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만약에 기록한다면은 여기 단어들이 엄청나게 바뀌어져요. 근데 이것이 헬라식으로 또 헬라식 발음에다가 또 우리나라 표기상 용이한 대로 또 발음이 기록되어 있겠죠.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변화가 상당하겠죠. 성경은 여호수아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이에수스라 그래요. 이 발음도 제가 하니까 그렇지 또 틀리겠죠. 또 라틴어는 또 이에수스라 그래요. 이거 발음상의 그 차이 정도죠. 근데 이것이 영어로 바뀌면서 이해라는 말이, 이해라는 글자, 이해의 그 헬라어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제이로 바뀌어요. 지저스로 바뀌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교 초기에는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소라고 그랬어요. 야소. 예수가 아니고 예수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헬라식으로 이렇게 예수로 이렇게 되면서 또 이것이 우리나라 처음 발음할 때는 야소 이렇게 발음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로 발음이 개정이 된 거죠. 근데 예수라는 이 말에는
헬라식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 말의 뜻에는 원래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라는 말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구원자라 그래요. 마태복음만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아라는 이 말은 원래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가면 바브해 요드해요. 요드해 바브해예요. 이게 글자를 쓰면은 이걸 글자를 써갖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줄까요? 실장이 제대로 된 게 있네. 이런 것이 한번 쓰게. 이게 이렇게 한번 보이지나? 얘가 작아가 보이다가 하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막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훼 여호와 이걸 이게 다시 말하면은 야훼를 요드해 바브해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손바닥을 보라, 바브 십자가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바브는 못자국이라는 뜻도 있고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게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내용하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하고 야훼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예슈아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요드, 신, 바브, 아인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갖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예슈아라는 왜 이게 헬라어 예슈아가 우리 헬라 예슈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게 되었을까? 왜 헬라어에서는 예슈아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라고 하게 됐을까?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 신 발음을 낼 수가 있는 알파벳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피손을 우리 성경책에는 비손이라 적혀져 있어요. 또 에노시를 갖다가 우리는 에노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몬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시몬을 갖다가 이 히브리 글자 신의 발음이 낼 수 있는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이 신자가 들어간 모든 글자에는 그냥 우리말 성경 번역도 헬라어가 그게 없고 헬라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몬, 이건데 이걸 우리는 시므온이로, 문하쉐예요. 그런데 문하세라 그래요. 모셰예요. 근데 모세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이 그렇게 또, 여호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호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여호수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시무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 그래요. 샬레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 그래요. 에샤야,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라 그래요. 호세아,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 그래요. 에슈아, 그런데 우리는 에수라 그래요. 이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헬라어에는 히브리어 시인을 대체할 어떤 단어가 없다는 데서 명사형이 이렇게 다 명사가 쉽게 말하면 이름이 다 바뀌어버리고 단어들이 다 이렇게 우리말로 기록되어질 때 다르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뜻이 에슈아라는 야훼라는 뜻의 내용과 에슈아라는 내용이 이게 똑같은 우리는 너무 우리 발음상으로 보면은 너무 멀어지고 우리의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성경에서 또는 기타 어떤 음성을 통해서 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전혀 감동받지 못하는 어떤 이 현실, 또 예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예수아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적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히브리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데서 특정한 뜻이 없어요. 근데 또 이걸 헬라적인 의미인지 히브리적인 의미인지 몰라지만 예수라는 이 뜻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란 말은 원래 우리의 예수아님 전혀 발음이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누구 부르지라고 대답을 안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믿는 예수아의 거짓 이름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나만 마치 예수아라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란 이름에 대해서 예수아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 또 왜 예수아라고 불러야 되는지 우리는 이걸 회개하고 앞으로는 저도 이 습관화돼 갖고 예수 막 이렇게 아주 습관화돼서 예수아라고 불러야 돼요. 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아는 예수란 이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예수아 해도 외국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예수라 그러면 정말 우리의 예수아님은 대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의 단어의 뜻에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뜻이 없답니다. 헬라어에서의 예수라는 뜻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한 3가지 조건을 이렇게 달아놓고 뭐 이렇게 마치 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찾아가서 예수란 이름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왜 예수라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증을 막 달아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논증을 다 진리처럼 우리가 이건 이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유구한 역사가 흘렀지 않습니까? 헬라적인 문화에서, 또 원래 히브리적 문화에서 예수님이 히브리적 문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날 히브리란 나라가 없어지고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셨다가, 그러면서 헬라적인 그리스 헬라 문화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의 이유로.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짜집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은 원래의 하나님의 진리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기는 다 없애버리고, 그들의 정치, 문화 이런 걸 통합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도 다스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정복은 했는데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그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일 신인 히브리 민족들, 왜?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가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뭐가 통일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통일된 어떤 관점을 찾고자 하니까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인들이 믿는 종교를 보니까 유일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나라를 통일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그 헬레나라는 자기 모친이 막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보면은 또 그런 문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했지만은 그 정령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문화가 틀리고,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에 점령은 했지만 그 후에 후손들이 결국은 다스리지를 못해요. 오래 못 가서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을 살펴보면서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까지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예수라고 할까? 그런데 예수라는 뜻의 이 헬라어적인 뜻에는 저주받은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걸 그냥 저주받은 자라고 썼을까?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뜻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러면 예수라고, 예수님하고 불러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저나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고쳐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예수아라는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원을 충족시키시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주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걸
아마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몇 단락이 남은 것 같아서 그 단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감동감화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예수아의 이름을 저도 계속 예수아라 그래놓고 또 예수님이라죠. 우리 이 습관이 정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아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우리 입에 있는 이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수아라고 발음 못하고 예수아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까 민수기 13장에서 호시아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에호시아라고 호시아를 에호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여호수아 호시아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이름에 대한 헬라어 동의어예요. 이거 여러분 기록해내서 히브리 이름에 대한 헬라어 동의어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 돼서 그리스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말로 영어로 또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이 중간에 낀 역사와 이 중간에 낀 언어적 문화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다 들어도 뭐 그런갑다라고 하는 정도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아가 예수로 우리인데 와서 익숙하게 전달되어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이름 이렇게 전달하기 하면은 처음 들었던 사람과 마지막에 전달하는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다르게 변해 있듯이 말을 전달하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성경을 엄청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빠르게 여러분이 왜 이 문화가 성경적인 어떤 것들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통해서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아를 예수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아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그것은 곧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나를 대신하잖아요. 나의 친구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또 그 이름에 두신 어떤 중요성, 예수아라는 이름에 두신 어떤 중요성,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대하여 경외 존경받기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한번 예수님 이름에서 이렇게 한번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두려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야훼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경외 존경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시편 44편 시편 44편 자 시편 44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그의 손을 이방 신에게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기를 경고하신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서 23장 똑같은 구절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서 23장 25절에서 27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들은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에슈아라는 사실. 나중까지 우리가 이게 에슈아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증명해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에슈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슈아라고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름을 경외하고 존경하라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잊지 말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고요. 시편 91편 자 시편 91편 14절 16절 하나님이 가르치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은 저가 내가 저를 높인다 그래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를 말하겠죠. 히브리어적으로 하면 야다. 그냥 이렇게 생각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 저가 내게 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또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3절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기념책에 생명의 책이잖아요. 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이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이란 데를 가요. 우리는 이 기념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것보다 먼저 뭐라고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여기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근데 그 이름을 경외하기는커녕 그 이름을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걸 계속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이란 것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음상으로도. 만약에 동수를 보고 시장에서 동수야 불러야 동수가 뒤돌아보지, 둥수야 그런다든가 덩수야 그런다든가 이렇게 하면 동수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아라고 불러였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여호와이신 예수아가 우리를 쳐다보는 거지,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버리면은 예수아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걸 자기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어떤 것으로.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또 우리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학년수가 고학년일수록 이게 참 이 변화에 좀 둔감해요. 그렇지만은 예수아라고 부르기로 이제부터 우리는 작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가 아닌 예수아로. 예수란 뜻에는, 예수란 이름에는 저주받은 자라는, 왜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대요. 예수라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아라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아를 믿기는 싫어하지만 예수아라고 그러면 쳐다본대요. 왜?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 자기들 그것을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겠죠, 이제는. 근데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이 예수아가 태어나시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너무 문화나 또 언어나 이런 것들이 틀리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이.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름은 아까 야소 이렇게 전달됐다가 예수라고 바뀌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불러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아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서적을 또는 여러 인터넷에 또는 기타 모든 것을 다 찾아봐도 이건 잘못됐다는 건 확실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 이걸 이렇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발음으로 예수아를 부르지 않는다면은,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아를 여러분 입에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슈아님. 좀 이게 발음 이게 하기도 좀 힘들죠.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혀에 또 습관적으로 이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인류에게 계시된 가장 높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이름이다. 지금 이것도 지금 예수와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 예수 이게 아주 습관이 이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아주 진하게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와의 이름은 인류에게 계시된 가장 높고 지극히 높음을 받으신 이름이다. 예수와. 이사야서 52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2장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나니라.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래요. 이름이 어떻게 발음이 틀릴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9절. 스가랴서 저 뒤에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스바냐 뒤에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하나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그분이 육체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름이 예수아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도행전 5장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와의 이름 또 사도행전 접해놨으니까 보실래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아가, 내 책에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 나사렛 예수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11절 보면 이 예수아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경에 수십 군데가, 제가 적어놓은 건 한 20군데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 폈으니까 사도행전 3장도 한번 볼까요?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느라. 예수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책에도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옛날에는 야소로도 기록했다가 예수를 바꿨다 그랬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헬라적인 또는 헬라적인 어떤 성경이 중국에서 나와서 또 우리말로 번역되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할 때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할 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할 때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와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와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순종, 역사,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는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며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 이게 명제인 것 같아요. 말씀의 진리인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아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나타내신다. 우리가 예수아를 보고 알며 공경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알며 공경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아를 믿고 공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중에 가면 이걸 증명을 할 겁니다. 예수아가 곧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예수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한번 예수님의 예수아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이 대답이 그냥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거죠. 에서는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7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성경은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도대체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길래? 시편 22편은 봅시다. 시편 22편 22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한대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죠. 근데 시편 22편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와께서. 자, 히브리서 2장. 지금 전화가 오고 막 난리네. 자, 히브리서 2장 12절 봅시다.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11절을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선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 26절 한번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어떻게?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 앞으로 보면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아라고요. 12절 봅시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아께서 직접 예수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아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선명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거. 예수아 이름이 예수아라는 거. 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기업으로 받으셨다고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 이거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아님.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대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대요.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아께서는 우리 집 습관이 바로 예수님, 이게 완전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수아께서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포하였는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큰 소리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펴놓고 있네. 요한복음 14장 11절 10절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육을 생각해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시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도 있고 예수의 영도 있는데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여호와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은 예수아가 행하신 그 여호와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러잖아요. 그가 행하신 역사, 즉 여호와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의 뜻을 밝힘으로 그렇게 하셨다. 지금 이게 문제가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아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포하였는가? 이게 지금 이걸 믿지 않거든. 그 밑에 말 보세요. 12절에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의 이름의 뜻을 밝히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신 거죠. 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앞에 14절 안에 보면은, 그 14절 앞에 보면은, 그 14절 앞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나타내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와를 믿지 않으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일 것 아닙니까? 구원자일 것 아닙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런데 그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그냥 salvation 정도 하나 단어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에는 치유, 건강도 있고 해방도 있고 안전도 있고 보호도 있고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 구원을 병이 아픈 몸에 병이 든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하는 것이겠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거겠죠. 또 어떤 것에서 막 이렇게 불안당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받는 거겠죠. 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완전 자유가 없으면 그 평화를 누리는 거겠죠.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에는 그 salvation이라는 그 뜻에는 우리가 얼뜻 생각해 쉽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냥 구원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보호도 있고 안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니까 단지 구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본인이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요. 또한 아버지를 또 본인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요. 자, 이게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결국 오늘 다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걸 증명을 제가 성경적으로 해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또한 그냥 단순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데 가장 가깝게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항상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게 외롭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게 예를 들어 약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로 나의 헬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어떻게 너를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막 찾고 있어요. 근데 내 입으로 그분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분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보혜사를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그분을 장식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님을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볼 때야 그 세 분이 한 분으로 또 한 분이 세 분으로 정확하게 열려져서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그분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살 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요.
여하튼 오늘은 예수와 이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너무 많아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설명을 이걸 여러 시간 해야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짚고 나갈 수 있는데 하나하나 결론을 짚고 넘어가기가 설명거리가 너무 많아서 다소 이렇게 좀 해이된 기분이 있어도 끝까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이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느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뭐냐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와 이름은 뭐냐고 하면 예수아라 그래요. 아들 하나님 이름 뭐냐 예수아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여기서 잘못된 거죠. 질문이.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이름은 뭐냐고 물어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사람이 답을 못하는 거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옵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아로 이름 있음을 예수아 이름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들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것을 대적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 때에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